오늘 내용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1차는 아수르가 침략해 왔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침략해 왔죠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. 그때 당시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대한 문명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었던 그런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로서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죠. 이때는 이제 로마가 나타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유프라데스 문화는 나중에 이제 다 소멸했는데 그 소멸한 이유를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뺏어서 가지고 이제 그 지하수 안이 이제 그 공간이 비일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그 바닷물이 걸로 유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하수가 짠물이 돼 버렸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다. 뭐 이러한 굉장한 그 뭐 학설이 아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. 근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하수를 얼마나 빼서 썼으면 그렇게 됐을까. 근데 이게 단지 식수로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. 막 정원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유락시설 이런 것들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. 바벨론 때. 그러니까 거대한 뭐 쉽게 말하면 뭐 공중 무슨 뭐 이렇게 막 농경도 그 물로 막 끌어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발달시켰었다. 이제 거기에 누가 끌려갔냐?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겁니다. 자,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척박한 나라예요. 이번에 우리 그 아르메니아 갔다 온 분들이 아르메니아를 이게 그 북과 남으로 지금 우리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. 갔다 왔는데 가면서 다 한 얘기가 있어요. 와, 어떻게 이 넓은 땅에 나무가 별로 없냐. 이제 가다가 어쩌다 나무가 있는 거예요. 그 약간 우리는 뭐 오아시스처럼 계곡 같은 데는 있지만 그 위에는 그냥 붉은 그냥 사막이에요. 근데 내가 그랬어요. 이게 이스라엘하고 너무 똑같다.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이스라엘도 그런 땅입니다. 자,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어땠을까요? 어마어마했겠죠. 그 문명이라는 게, 와, 대단하다.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어떻게 봤냐? 굉장하다. 이렇게 보지 않고요. 이거는 우상의 도시구나.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.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면은 와 하면 안 돼요.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 본질을 못 보면 우리는 속습니다. 오늘날 막 대기업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. 대부분이 고사 지내고 막 그래요. 그래 잘 봐야 돼요. 아, 이게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완전 우상이구나.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. 거기서 가장 먼저 본 것이 그들은 사단과 우상을 봤다.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요. 오늘 아침에도 누룩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요.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에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. 하나님 떠난. 그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네피림을 경험했고 그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이고 바벨탑의 영향을 받은 사람. 그럼 우리도 그런 걸 보면요.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동화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우상이 뭔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나는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. 그게 잘 본 거죠.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동화됩니다. 거의 다.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그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. 이제 니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 할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? 끌려간 사람분의 10분의 1도 안 돼요. 대부분 거기에 정착하고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대부분은 그 문화가 좋다고 동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
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그런 거대한 문화에 흡수되어지면은 대부분은 그 문화들은 종교로 둔갑합니다. 종교로 둔갑해요. 그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, 규모를 조그맣게 안 해요. 거대하게 합니다.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뭔가 제압당하는 거예요. 그 불상도 조그맣게 안 만듭니다. 거대하게만. 다 우상 만드는 사람은 거대하게. 북한에서 왜 김일성, 김정은이 그렇게 큰 동상을 만들까요?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. 그 동상 보고 제압당하게 하는 거죠. 아니, 김정일, 김일성이 직접 봐가지고 제압당하겠어요? 똑같은 인간인데.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거대하게 세워놓으면 제압당하는 겁니다. 여러분 아세요? 그 누가 그러대요? 푸틴 그 이렇게 동영상 나오는 데 보니까 외국 원수가, 외국 대통령이 푸틴 만나러 가면요,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압도당하게 만들었대요. 일단 문이 거대하게 만들어요. 그리고 딱 들어가면 천장이 엄청 높은 그곳에요, 바로 잊지 않고 한참 걸어가서 문을 열고 또 한참 걸어가 열고,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돼 있대요.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이 주눅든다는 거예요, 이 건물에.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가면 뭐예요? 테이블이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이 아니에요. 한 수십 명 앉아있는 거대한 테이블에 쫙 끝에 앉아있고, 이 사람 여기 앉으라고. 그러니까 이런, 그것도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. 심리전. 너 나한테 제압당할 거야. 왜 옛날에 용상하면 높은 데 놓고 사람도 밑에 있냐? 이게 압도시키려고 한 겁니다.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히틀러예요. 히틀러는 자기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제압시켰다는 거예요. 딱 들어가면 그 제복 입는 군인들이 쫙 양쪽에 서 있대잖아요. 그리고 딱 들어가면 히틀러 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눅 확 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왔을 때는 히틀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먹혀들도록 심리전으로 제압했다. 그게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. 뭔가 모양을 자꾸 갖춰요, 거대하게.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을 보세요. 예수님은요, 모양이 없어요. 아예 이사야 봐도요, 초라하게 이를 데 없고. 그리고 모양이라고 한 게 십자가 하나예요. 이거 형틀. 그것도 우리는 형틀 그냥, 그래도 그냥 그나마 형틀 모양이지만 여기 유럽에 가보세요. 그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모양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치장을 다.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, 왜냐면 그게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모양을 갖게 돼 있어요. 종교화돼. 왜 그 주기경이라든가 그 교황이 이렇게 옷이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냐? 왜 꽃갈모자를 쓰냐? 그게 다 사람을 제압하려고 심리전이에요. 메시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외모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. 이것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정치가 되는 거고, 정치가 되면 권력이 붙고, 이런 식으로 세계는 흑암이 누구를 잡는다? 권력자들을, 통치자들을 장악하면서 세계를 지배. 그거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본 거죠. 저 왕, 저거 뭐 큰 소리 치는데 그 속은 텅 비어 있구나, 이렇게 딱 봤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우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. 그게 뭐냐면 왕을 당신은 사단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, 그 문화를 볼 때 자기가 제압당하지 않는다.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제압당하지 않아야 돼요. 여러분이 보면서 불쌍히 보는 눈을 봐야 돼요.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있지 않으면 그 껍데기 보고 우리가 제압당해 버립니다. 그러면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야 그들의 사단의 전략과 우상의 정치와 그 부분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, 생명건 헌신이 그때 나오는 거죠.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,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가 그때 나오는 것이다. 그러면서 서밋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서밋 전쟁이 뭐죠? 왕도 영적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. 왕도 사실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. 보세요, 요셉 때도 왕이 그랬죠. 다니엘 때도 왕이 4명을 만났는데 4명 다 그랬어요. 답이 없어요. 그걸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. 영적 서밋.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. 우리 회사 사장님 대단해. 그렇죠? 공부는 많이 했고 세상 경험은 많을지만 영적으로는 백지 상태. 그래서 개인에게 영적 문제 왔다,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.
누가 답을 주겠어요?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답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 공부했다고 막 겁은 내고, 야, 저 사람 뭐 학벌도 좋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랴. 그게 다 그거에 속는 거예요. 그 속는 거라니까.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못 합니다. 그래서 왕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답을 줘서 살렸다. 그게 영적 서밋 전쟁이다. 여러분은 그거 할 사람이다. 그리고 뭐냐?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그 왕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막 총리로 막 앉히잖아요. 그리고서 뭐 아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협작군들이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이려고 무슨 불못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다 온갖 그런 행동합니다. 그러나 그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. 결국 왕이 이들을 다시 등용해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죠.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.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. 무슨 기도죠? 영적 서밋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거. 다른 게 아닙니다.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돼요. 세상 보고 속지 않으면 돼요.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? 이 복음을 전할 교회의 중요성 아는 거죠. 그리고 셋들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 전문성도 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. 이렇게 믿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당당한 전도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세상의 우상 문화에 속지 않고 당당하게 언약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